요한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한꺼번에 모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시며 제자들의 그 구심점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되시자 그리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자 그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타나신 거죠. 그들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대화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깊이 보면은 화해와 그리고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조차 이제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거기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듯이 그들은 본래 헤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뜻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균열이 생기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달라질 게 없죠. 근데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쪼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뜻이 맞지 않게 되면은 또한 가정에서 뜻이 맞지 않게 되면은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서로 따로 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때에 이제는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고강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함께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 모이는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일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그런 공동체들을 결코 흩어지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증거자들로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의 장으로 만드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훈련이 장이 되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그 가정의 각 구성원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 구성원들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방식으로 강요하고 그리고 억지를 부리진 않았는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인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러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요.
이러한 수준에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은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과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주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를 겪는 그런 과정을 걸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서로에게 퍼질 수 있게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물귀신 작전을 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37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왜 이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정말 큰 놀라움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신데 그 부분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시죠. 생선 반토막까지 드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상황조차도 그들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의심은 커다란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의심이 거치고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생기를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지고 황폐해졌던 우리의 삶은 이제는 새 생명이 돋고 싹이 돋는 것처럼 더욱더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는 숲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것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없고 메마르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곳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육신을 다 경험하시고 어려움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풀려나가길 우리는 원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먼저 만지시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아갈 희망과 소망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잃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한 동료들조차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사도가 되어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군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라.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걸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인생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난을 같이 받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같이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면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는 결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멍 뚫리고 상처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그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묻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주님의 그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삼아진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성경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상처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기까지 하시면서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사랑이 분명한 한없는 주님의 용서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 아직도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까지 드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한 제자들인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배려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어쩌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쩌면 약할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커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준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보이시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끊임없이 애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반드시 그 부활의 승리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쟁취하시는 우리 고강은혜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증언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계속 거치는 거예요. 육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까지 모세의 율법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세상을 책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속에는 분명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의심이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고집과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풍파를 만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풍파를 이겨내려면은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강해져야 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이 가득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집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냐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말씀을 보지 못하게끔 깨닫지 못하게끔 사단이 유혹하고 그리고 그 수건이 마치 우리의 눈을 가린 것처럼 앞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수건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수건이 덮인 그 눈과 시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공동체 전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평강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업과 그리고 영광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과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그 모세의 그 나이가 80세, 아론의 나이가 83세,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받은 그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온전한 그 배움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보고 조금 더 예배드리고 조금 더 주님을 배워나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일의 모든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법정에 나오는 증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법인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의심을 넣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관이 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